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12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2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벌써 이제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된 사건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요셉이 어제 우리 41장에서 총리가 되었죠. 꿈을 해석하고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형들이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대로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장면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다고 했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이 장로님 한 세월 지나고 나서 형제를 만나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형제들 다 알아볼걸요. 그런데 못 알아봤대. 그래서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몇 년이 흘려서 만났기에 못 만났을까? 못 알아봤을까? 일단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죠. 그리고 총리가 이제 30살에 됐으니까 13년이 흘렀고 또 바로가 꾼 꿈에서 흉년이 몇 년 있다고 했습니까? 7년이 있다고 했죠.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풍년 후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이제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되었는데 누구 이 집에서 애굽에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곡식을 사러 이제 야곱이 자식 10명을 보내는 이 시점은 벌써 풍년 7년 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 장수를 몇 장 안 되는데 벌써 세월은 2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이제 2번 변할 만큼 세월이 흐르고 이제 요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묘막측한 게 요셉이 2번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들은 아주 기가 찼죠.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우리 부모까지 너한테 절을 해. 기가 찼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절을 하죠? 주여라고 하면 주여.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종들은 주여 당신의 종들은 누가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는 이 42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 놀랍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요셉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 요셉이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한 것이, 스스로 계획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꿈을 해석할 지혜와 능력도 요셉에게는 없었고, 또 7년 풍년이 오도록, 또 그 이어서 흉년이 오도록 하는 것도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한 일도 하나님이 했고, 또 여기에 42장 1절에 시작한 야곱, 이스라엘이 자식들한테 너가 여기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으니까 우리 굶어 죽도록 하지 말고 자식들 10명이나 있으니까 너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 사와라고 그런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곡식 사러 오리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 것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보니까 이제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딱 보니까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꾸게 한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지금 요셉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풍년이 들게 한 것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 형들이 왔는데 이제 요셉은 참 생각이 많을 거야. 20년 만에 형들이, 최소한 20년인데 20년이 훨씬 조금 더 지났을 수도 있고 이제 한데, 형들이 하나님의 보여준 꿈대로 사실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형들만 생각이 나겠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막내 동생 베냐민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참 많은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참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다가 너가 왜 왔느냐 물으니까 형들이 이제 이실직고를 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인데, 한 명 막내는 집에 있고 또 한 동생은 죽었고, 자기들이 팔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다, 요셉이 말하지. 그러면은 형들에게 너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너를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제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명만 10명이 왔는데 9명은 여기 있고 한 명만 가서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러 오라 했다가 3일을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리고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은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참 지혜롭잖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한 명만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러 가면은 한 명이 뭐 먼 거리를
곡식을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바꾸어서 9명은 시몬만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9명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9명이 곡식을 들고 가면 곡식도 많이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집에. 곡식도 많이 들고 갈 수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곡식 살려고 가지고 왔던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다가 확인하고는 더 기절초풍을 납니다. 이거 왜 돈이 다시 우리 보따리에 들었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형들과 가족을 배려하는. 그래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 말이 참 의미 있잖아요. 너 집 좀 살아라. 너 집이 아니죠. 사실 우리 집이죠. 우리 집. 요셉 입장에서는 우리 집 식구들 아버지 좀 잘 먹고 좀 걱정 안 하도록 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이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구절을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라고 했습니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막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액을 했다, 액을. 혹시 동생이 형들한테 액을 할 때는 언제 액을 하죠? 액을. 우리말에 액을 복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액을 복걸한다. 웬만해서는 액을 안 하죠. 웬만해서는 액을 안 해요. 제발 나 좀 같이 살게 해달라. 나를 팔아먹지 말아달라.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액을 복걸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형들에게서 팔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가족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럼에도 형들이 팔아먹었을 때에 그 형들을 생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수 같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한번 내가 반드시 형님들을 내가 복수할 거야 하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액을 했는데도 형들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야. 나를 끝까지 팔아먹었대.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래서 22절에 또 르우벤이 말한 제일 큰 형이 그들에게 대답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분명히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나를 제발 좀 팔지 말아달라.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하고 소통이 상당히 좀 길게 있었던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한편으로는 오래 갈 수 있는 상처예요. 오래 갈 수 있는 상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이나 한마디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23절 또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얼마나 요셉이 참 북받쳤겠어요. 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 그거 또 자기가 팔려와서 팔리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어떤 시상식을 할 때 상 받을 때 되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왜 흘리죠? 과거에 고생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쫙 필름처럼 지나가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는 게 요셉이 지금 그런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맞아. 저희 형들이 내가 그때 부탁을 해도 나를 끝까지 팔아먹었지. 그런데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감사의 눈물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닐까.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 42장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만 결박을 하고 나머지 9명을 보내고 다시 이제 9명의 자식들이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다 합니다. 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은 또 이 사실을 안 믿기잖아요. 안 믿게 너무너무 참 이 가슴 아픈 거예요. 또 시몬도 잡혀 있지. 또 요셉은 뭐라고 요구했느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그러면 가면 잃어버린다 하니까 또 이제 아닙니다. 르우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자식을 차라리 죽일지언정 우리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우리 양식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고 왈가불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서 42장은 이제 서로 가족, 이제 이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옥신각신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일 명확한 것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성취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주라고 부르면서 또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셉에게 꾼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풍년과 흉년을 주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사람들의 심리나 자연 환경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중국의 선교 사역을 참 긴 시간 동안 하면서 목사님이 종종 간구하신 대로 많은 물질이 간 것이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일을 착실하게 해 나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루벤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때 요셉이 액을 복권할 때 제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너가 끝까지 고집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습니까?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자신들은 내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지. 너는 그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은 그런 액을 복걸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팔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참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팔려가도록 어려움을 주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고 오히려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저 지금의 현실에서 요셉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관리했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 관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인정을 하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고 맨날 과거 타령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맞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일이지 후회하고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